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샬롬으로 많은 인사를 합니다. 새벽 행진 때도 샬롬으로 인사하고 매일 성경을 읽을 때도 점심때 저녁에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샬롬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몇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샬롬은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왜 고통이 있고 왜 분노가 있습니까? 정의가 부재하다라고 느껴질 때 이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무엇인가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하버드대의 마이크 샌들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책이 좀 두꺼워요. 개인이 읽기에는 좀 벅찬 느낌이 있습니다. 그 책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왜 베스트셀러가 됐을까요? 정의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정의에 목마릅니다. 그리고 정의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정의를 어느 곳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치는 양쪽으로 갈라져서 심각하게 서로가 정의라고 주장을 합니다.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면 정죄해버립니다.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아파하고 정의를 갈망하지만 그 정의를 채워주는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라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라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는 거죠. 이 마이클 샌들 교수가 쓴 이 책에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정의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행복의 극대화, 두 번째가 자유존중, 세 번째가 미덕의 증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마이클 샌들이 이야기하는 정의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에 기초한 상대적 정의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클 샌들이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정의를 이루는 요소를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드러난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기초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곧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정의를 말할 때에 옳고 그름을 말하지만 그 옳고 그름의 베이스에 무엇이 있느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나 아닌 타인을 사랑하면서 살기 위하여 정의와 공의를 말해야 되는데 타인을 죽이는 방향으로서의 정의와 공의를 말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두 다 피곤함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는 거지.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지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틀림없이 사랑입니다. 얼만큼 사랑이냐? 사랑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뭘 하고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어느 종교 시스템에서도 신이 절대자가 사람으로 오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모습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골고다의 십자가. 왜냐하면 나 대신 죗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 예배 후에 저 섬나도 마켓에서 김치전을 지금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김치전만 한번 사주어도 얼마나 고마울까? 그렇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누가 저에게 김치전 하나 사주면은 저는 90도 인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까짓거 허리 한번 숙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예. 누가 나에게 커피 한 잔만 사줘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밥이면 더 고맙겠지요. 내 빚을 갚아준다고 하면 더 고맙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죗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왜 죽느냐? 그것이 주님의 공이고 정이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죗값으로 죽음이 임하는 것이고 그 죽음을 나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종의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내가 사오는 겁니다. 속량이죠. 그리고 풀어주는 겁니다. 내가 당신 값을 지불했으니까 이제는 종으로 살지 마세요. 이제는 노예로 살지 마세요. 이제는 영원한 자유인으로 사세요.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시편 106편 3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정의를 지키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무엇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는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를 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불의를 일삼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는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눈 감아 줄 것이라고 대단한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결코 정의롭지 못하고 결코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신자들이 내가 저렇게 믿을 바에는 내가 교회 나가지 않는다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내 안에 바름이 있는가? 내 안에 오름을 추구하는 것이 있는가? 있긴 있는데 내 이익 앞에서는 그 바름과 오름을 슬쩍 감추어 버립니다. 내 이익 앞에서는 그 오름도 바름도 그냥 살짝 외면해 버립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 내세웠던 정의가 무너지고, 바름이 무너지고, 오름이 무너지고, 깨끗함이 무너지고, 바름이 없는 가정, 오름이 없는 교회, 오름이 없는 사회는 한마디로 악한 서입니다. 그러므로 바름이 없는 신앙은, 이것은 마약보다도 더 악해요. 그것이 이단이고 사입이 아닙니까? 마약을 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마약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귀하고 가치 있게 쓰인다고 하면 같이 마약 다 같이 해야죠. 마약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망가지는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왜 문제입니까?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바름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돼야죠. 마약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될 약은 구약과 신약.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약이 있는데 얼마나 지금 국민들 속속들이 마약이 퍼지고 있습니까? 자라는 청소년들에게도 피로회복제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마약을 넣고 있다잖아요. 지금 기가 막힌 사회에 마약 단속하면 잘못된 겁니까? 해야죠. 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이 경찰이 할 일이고, 그것이 검찰이 할 일이고, 그것이 나라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이 오름, 바름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성과 지성과 상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오름과 바름은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살아야 될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일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착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어떤 사회가, 어떤 가정이,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가정이고 사회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되는데 메말라 버렸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정의에 대해서 목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그 정의를 갈망하고 공의를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만, 정의와 공의를 외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돈을 찾겠지요. 세속적인 가치를 찾겠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세상 한복판에서 실천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선지자는 이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순양인가? 강물 같은 제물을 통해서 기름을 가지고 나아갈까?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그 정의와 공의로 비굴하게 살지 말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세상의 정의는 칼과 창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칼도 필요하고 창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법이에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이 잣대가 일정하지 못하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법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죄를 지었는데 판사에 따라서 A라는 사람에게는 1년형을 언도하고 B라는 사람에게는 2년형을 언도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판사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이냐?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에 사랑으로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가 없는 정의와 공의는 가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가 만들어낸 정의일 뿐이다. 그러므로 정의를 외치는 자에게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 정의는 폭력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그 정의를 외치는데 폭력이 됩니다. 사랑을 외치는 자에게 정의가 없다면 그것은 가식이요 위선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샬롬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작. 샬롬은 정의와 사랑이 입맞춤할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샬롬은, 하나님의 정의는 정의와 사랑이 입맞춤할 때, 정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곳에 이루어집니다. 샬롬의 두 번째 의미는 질서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아름다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질서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영적 질서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런데 기초 질서가 무너집니다. 영적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정의에 대한 목마름만으로. 그래서 불평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전도에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대입니다. 그 장애가 무엇이냐?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주일 오전에 새벽 꼭두부터 그 차에다가 확성기를 틀어놓고 골목골목을 왜 누빕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란 그 메시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상식이 없잖아요, 상식이. 그래서 어떤 교회 주보에 보니까 상식이 통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수료하지 말아요. 상식이 안 통하는 교회에 뭐 하려고 다니? 다시 잘 생각합시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상식이 통하는 교회입니까? 강요해서 또 아멘 하면 안 되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에 뭐로 등록합니까? 상식도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오죽하면 그 교회 주보에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써놨겠어요. 상식이 통한다는 것은 너와 내가 소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통한다는 거예요? 나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강요하니까 네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여러분, 공동체는 서로 소통을 해야 돼. 서로 들어줘야 돼요. 서로의 아픔과 처지를 이해해 줘야 돼요. 감싸줘야 돼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식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하게 병든 겁니다. 고난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다가 가면서 그냥 확성기로 확 하면서 거기다 찬송가 틀어놓고 하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상식 없는 예수님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어요. 이것이 극단적인 그리스도인,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상호 존중, 상호 배움, 상호 도움, 상호 나눔, 상호 기도해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질서를 깨뜨리려는 사단의 권세에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팀이.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의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부활주일 끝나고 나니까 웬만한 교회는 다 새벽에 기도 안 한대. 아주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라 성도요, 근신하라 성도요. 왜 깨어있습니까? 왜 근신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 속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편한 잠을 잘 때에도 육해공 해병대 장병들은 산과 바다와 강과 하늘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군인뿐입니까? 경찰들도 마찬가지고, 요즘 산불 많이 나는데 소방관들도 마찬가지고, 동해안에 자꾸 산불 날 때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렇게 산에 가서 담배 피지 말아라, 거기서 취사하지 말아라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 안 괜찮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샬롬의 세 번째 의미는 하모니입니다. 조화예요. 미모가 출중한 여인이 아인슈타인 박사를 만나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예쁘게 생긴지 아시지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제가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약간 물어보지 마세요. 예, 또 상처받는다. 예, 압니다. 그런데 당신은 머리가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와 당신이 결혼해서 2세를 낳으면 나의 아름다운 미모와 당신의 머리를 닮은 아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결혼해 주세요. 단호하게 NO! 안 합니다. 왜요? 보시다시피 제 얼굴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잖아요. 나의 얼굴과 당신의 머리를 닮은 아이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비춰질지라도 다 속을 들여다보면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것은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갑자기 눈동자가 바뀌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굽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가 약점이 있을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나의 약점이 있듯이 상대방도 상대방의 약점이 있는 겁니다. 허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완벽한 존재로 짓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누구를 지으십니까? 하와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서로 돕는 존재로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세상에 나와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도 없고요,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인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아지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애시당초 포기하고 사세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두 사람의 마음이 똑같다고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라. 저도 한 30년 살았잖아요. 아내의 마음에 저도 안 들겠지만 저의 마음도 거시기 합니다. 어떻게 제 마음이 아내의 마음과 똑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내의 마음이 제 마음과 똑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가지고 승질내지 말자고요. 달라요. 여러분, 다르면 괜찮잖아요. 틀리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다른 것은 괜찮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머리 색깔이 아주 하얀 분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좀 갈색도 있고, 누구 맘대로 그 머리는 흰색으로 물들였어요. 누구 맘대로 갈색은 물들였어요. 갈색이면 어떻고, 흰색이면 어떻고, 빨강색이면 어떻고, 노란색이면 어떻습니까? 이건 틀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름의 문제입니다. 그 다른 것은 좀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주에 제가 머리를 노랑으로 드리고 오겠습니다. 받아줄 수 있다면 그것이 왜 문제가 되겠어요? 조금만 다르면 우리는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제자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감싸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왜 남편이 있느냐 아내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왜 아내가 있느냐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세움을 받았느냐,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채워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제자는 결국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제자이다. 샬롬의 네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평화죠. 평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합니까? 이 대한민국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 얼마나 소중합니까? 누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평화로우면 평화가 지켜집니까? 안 되거든요. 나는 비무장 상태로 당신을 해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무장을 하고 달려오니까 문제지요. 우리는 전쟁할 마음이 없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달려드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1년 넘게. 무뎌지는 거 아닙니까? 남의 죽음이 내 감기보다 못하다고 옆에서 생사를 건 전투가 벌어지고 그렇게 죽어나가고, 그래도 우린 잘 몰라요. 시간이 오래되면 그냥 그러려니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면은 하도 쏴대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그저 또 쐈구나. 이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미사일 꼭대기에 그 탄두에 핵이 장착이 돼서 그 핵탄두 하나만 우리 대한민국에 떨어지면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 못되고 무서운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결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되었든지 여야를 떠나서 한마음 되어야 되지 않겠나. 다섯 번째 샬롬의 의미는 평안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 불안이 없는 내면 상태.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면은 그 사람은 평안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 가정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한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랍비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엘리야가 사르반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랍비라면 살려주세요. 예, 살려주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사는 그 마을에 가서 어느 가정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가정이 있다고 하면 제가 반드시 살려주겠습니다. 여러분 감 오시죠? 이 정도 하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까? 질병을 경험하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까?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걱정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까? 아니, 다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참석하는 저 여러분들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도 외적인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풍랑이 오고 우리의 삶은 바람이 불어오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 평안에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일상의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평안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주십시오.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있으면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라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과 비슷한 편안함은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편안한 소파에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잠자리에 좋은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비록 곤고한 삶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내 육신이 편안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안이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일이면 귀한 딸이 결혼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밤을 이제 집에서 자는 거죠. 누구하고 자요? 엄마하고 자는 거예요. 엄마하고. 요즘 시집갈 땐 또 이런 것도 몰라. 그래서 엄마하고 자지 그러면 뭐 아빠하고 자나? 예? 원래 아빠는 저쪽에 있는 거지. 엄마하고 딸이 자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얘야,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너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지 않니? 그리고 그 귀하게 키운 딸을 바라보고 엄마의 손길로 얼굴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잘 살아야 된다. 신랑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싸우지 말아야 된다. 아니, 싸우더라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하고 살아야 된다. 참고 살아라. 신앙생활 소홀히 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지키거라. 등등등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시집을 간 지가 30년, 35년 됐습니다.
어느덧 딸을 낳아서 그 엄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똑같이 딸에게 들려주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30년 전에 그 들었던 이야기를 딸에게 전해주면서 그 30년 전에 내가 들었던 그 엄마의 메시지는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딸이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딸을 낳는다면 이렇게 동일한 메시지를 또 들려주겠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평안이잖아요. 샬롬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한복판에 있다가 주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위로지요. 괜찮다.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과 십자가를 지시기 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메시지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환난을 준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강건하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예수 믿어도 사업에 실패가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과 고난이 오잖아요. 그래도 기죽지 말아라.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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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군대 가면 이런 구호가 쓰여 있는 부대들이 있습니다. 이겨놓고 싸우자. 이겨놓고 싸우자. 여러분 국어 전공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말 됩니까? 이겼는데 뭘 싸워요? 이겼으면은 쉬어야지. 이겼으면은 휴가 가고 휴식해야지. 근데 이겨놓고 싸우자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전투가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겨놓은 싸움이다. 그래서 강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문구 아닙니까? 우린 절대로 이 전투에서 지지 않는다. 질 수도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이겼다. 과거 완료 시제를 써버리는 겁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그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승리의 주인공이 되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한다.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승리했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 부활 후에 그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에, 그 공포 가운데에 문을 꼭 닫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은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문을 열지도 아니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에이렌의 휘민, 에이렌의 평화가 휘민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두려웠거든요. 나도 그렇게 잡혀갈까 두려웠거든요. 세상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선물로 줍니다. 공포를 주고요. 불안을 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샬롬입니다. 피스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이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불안장애입니다.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고 소원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밤도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불안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이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불안합니까?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두렵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쫄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또 한 번 반복하는 거죠. 에이렌의 휘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만큼 제자들의 두려움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두려움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이렌의 휘민 The Lord of Peace shall be with you. 기도하겠습니다.